부활의 때가 있고 예수님의 때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요. 그리고 그 힘씀이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일에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영원히 사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고,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사건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담에게 처음 인간이 존재했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가장 궁금하고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말씀이 뭐였을까요? 아마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악과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신비스럽지 않아. 또 여성도 신비스럽지 않고 남성도 신비스럽지 않아. 눈에 보이니까. 뭐가 가장 신비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는 졌습니다마는 아직 위에 조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계속,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어른들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가 돌아가시고 하는 것을 잘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분 중에 누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뵀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죽었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애들은요 뛰어다닙니다. 죽었다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지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잘 몰라요. 왜? 죽음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제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은 내 가까이에 존재하지 않구나라는 생각하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이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부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비밀스러운 것이냐? 그 부활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미 공개된 부활이 무슨 신비스럽겠어요. 부활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고, 어떤 모습인 거고, 또 어떻게 존재하는 거고, 그 부활체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이 굉장히 비밀스럽다. 그걸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죠. 오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기도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안다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안 믿어지죠. 우리가 머리가 있고 생각을 할 줄 안다면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팥 보고 콩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웃긴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이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예수님 단 한 번의 일이었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지, 그때 있었고 계속 일어났으면 누가 예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머리가 이제 생각하는 사유의 머리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그 지적인 것을 가장 최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정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마저도 그 그리스인들에게 농락을 당해서 그런 부활이 없는가 보다,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 믿고 잘 살면 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단정을 내리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사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보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보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또 나를 회개케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말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지 않아서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도움을 안 줘서. 그랬더니 그 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물도 달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찍어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더 재밌는 말은 이 사실을,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동생들에게 가서 알려주라.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지금 천국에 와 있는 모세와 또 엘리야를 통하여서 가서 얘기를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오지 않겠느냐. 모세가 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지금도 땅에서는 그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많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시는 분들은 정말 복된 줄 믿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믿어져? 대단하신 거죠. 여러분은 공짜로 믿음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죠. 이성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 부활, 신비한 사건이었던 부활이지만 반드시 있음에 대해서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만이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순종해야 했듯이 오늘 부활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죽음을 맛보았죠.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앞으로 부활이 있고 너희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말을 다시 한번 선악과와 같이 믿게끔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걸 따먹은다고 별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말한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체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그 올라가는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한답니다. 모두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50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부활을 하면 썩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유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고 살았으면, 순종하고 살았으면 썩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살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업을, 썩지 않고 살아가는 그 유업을, 영원히 살아가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겠다라고 설명하고 그것이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날이 언제 이르게 되어지느냐? 죽었다고 해서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했다고 해서 다 순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어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6,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을 해서 이르게 된다. 근데 부활을 하는데 먼저 올라가는 이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16절 주께서 호령, 큰 소리로, 자극적인 소리로, 여러분 군대에 가면 총은 차렷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긴장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극적 외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호령이라는 단어가 바로 자극적 외침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집중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텐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강림하실 겁니다.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들려져 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나면 이게 비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너희가 들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부활을 해서 예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에 주님의 호령소리가 있고 내가 오신다라고 하는 호령소리가 들릴 것이고 천사장의 소리가 날 것이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뒤에 선택한 백성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승천인데 이게 비밀이다. 아무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닌데 너희에게만 가르쳐주는 거야. 비밀이야.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다 쓰여져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이 믿어져야 비밀이죠. 내가 안 믿어지면 그건 비밀이 아닌 거예요. 믿어져야 비밀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허구맹랑한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에요. 그냥 허접한 소리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소리를 그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믿어야 이 비밀스러운 일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죽은 자들이 이미 썩었는데 그 썩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썩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도 역시 변화되어진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그 사람들과 똑같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져야 5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장소에는 썩지 아니할 우리의 몸이 가서 영원히 거주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공간에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닳아지는 그런 물질의 세계이니까 우리의 몸도 썩어지고 닳아지고 없어지는 물질의 세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순환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구라고 하는 별 안에서 계속 죽음과 새로운 삶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또 도교나 뭐 이런 유교나 이런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순환적인 삶을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무엇으론가 태어나고 다시 또 죽고 다시 무엇으론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순환적인 구조들을 취하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라. 선행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인간으로 다시 회생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생이 되어지는데 그럼 극락은 왜 필요하고 저승은 왜 필요한지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 세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이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려면 너네가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로 가기 때문에 썩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 공간에 합당한 우리의 육체로 구성이 되어져서 우리의 몸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부활체로 구성이 되어져서 그것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러니까 육체는 썩죠.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답니다. 부활체로 입는답니다. 이번 주에는 안 왔습니다만은 저번 주에 법무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뭐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계셨냐면 어떻게 육체가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늘에는 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간이 버틸 수 없는 압력이 있어서 죽거나 또는 그 하늘 우리가 말하는 그 대기권 안에서는 그래도 산다 하지만 구름 위까지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해서 죽는다. 또 산소뿐만 아니라 다 뭐 구름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대기권 밖을 나가서 우주 어디론가에 가서 살 텐데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치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몸을 지니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인가 이해를 또 못하는 겁니다. 영하고 육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부활체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부활체는 어떤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벽이 있으면 우리는 제약을 받아서 뚫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나도 육체고 벽도 육체니까 여러분 벽을 뚫고 갈 수 없죠. 근데 부활체는 만져지기도 하지만 그 벽을 뚫고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형상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영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왠지 사람들은 육과 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영만큼이나 또 신비스러운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데 그 신비스러운 상태가 바로 부활체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체로 우리가 존재를 하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17차원, 18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부활체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책을 좀 읽은 것 같아요. 17차원, 18차원 얘기를 하니까 나도 과학책에서 그거 본 거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또 다른 차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육체나 영뿐만 아니라 부활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차원의 또 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한 번도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도 부활합니다. 부활하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게 왜 또 다른
몸이고 생명체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오늘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지지만 부활체는 썩지 않아. 우리는 이미 죽게 되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부활체를 갖게 되면 죽지 않아.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야. 이 비밀이 들려라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4절을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썩지 아니한 것을 입으니까 사망이 나를 삼키지 못하죠. 이제는 안 썩어. 이제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을 이겨낸 겁니다. 너희에게 죽음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부활하는 그날에는 이제는 그 죽음을 이겨내고 처음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체가요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상태로 돌아가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5절에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의 승리가 어디에 있어요? 사망의 승리는 죄의 문제가 있어야만이 사망이 있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사망이 있죠. 근데 이제 너가 승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우리가 이제 썩지 아니할 육을 갖게 되었으니까 네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승리할 이유가 없다. 승리가 없다. 그러면서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말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망아 너희 심판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심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활을 쏜다는 것은 죽이는 것이고 죽이는 것은 심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거니까 심판이죠. 부활체가 된 우리는 사망케 하는 심판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말하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죄와 사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꾸 활과 비유해서 쏜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소리를 들으면 네가 지금 관역에서 빗나가서 네가 원래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맞히지 못하여서 네가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꼴등. 여러분, 관역을 쏴는 그 사냥꾼들이나 또는 양궁 선수들이 그 활시를 당겨서 그 관역에 정확하게 못 맞추면 그에 대한 대가는 꽝이잖아요. 실패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빗나감은 아주 미묘한 차이로 빗나가는 거예요. 그 금을 살짝 넘어가면 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를 향하여서 쏘는 겁니다. 죄가 있어야만이 사망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가 소멸됐어요. 근데 미안하게도요,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으시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시면 그 죄는 도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사망은 계속 있는 거죠. 그 죄를 향하여서 사망은 계속 나를 쏘는 거예요. 죽으라고. 여러분, 죽으라고 쏘는 그 화살에 죄 때문에 맞고 싶으세요? 아니면 빨리 죄를 걷어내시고 화살을 안 맞고 싶으세요? 걷어내고 안 맞고 싶으시죠? 걷어내는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빨리 걷어내야만이 여러분이 사망이 여러분에게 도래되지 않아요.
그 사망의 화살이 여러분에게 도래되어져서 죄가 있으면 꽂혀서 죽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 나와요? 율법에 비춰가지고 율법에 있으면 죄인 거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 것이죠.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권능의 힘이 율법에 있는 겁니다. 율법에 비춰서. 율법이 없으면. 우리 법이 없으면. 그래서 대법관이나 법관들의 그 권능이, 그 힘이, 권력이 얼마나 세요. 지금도 그래서 법조인들의 권력이 제일 세잖아요. 그 사람이 임의적으로 주는 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그래 권력을 잡으려면 뭐 할래? 라고 하면 다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검사, 검사, 변호사 한다고 하죠. 변호사는 권력이 없는 거고 판검사 한다고 하잖아요. 돈을 벌 사람들은 판검사 하면 안 되죠.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니까.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에서도 권력이 어디 있느냐, 그 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법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그 법에 힘이 있는 이유는 그 법을 대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믿고 회개하면 그러면 그 율법은 다시 살리는 율법이 되어져서 그 율법에 비추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 율법 아래에 놓여 있으면 너희들의 잘못을 그 율법의 권능에 비춰서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 믿지 않았어? 그럼 율법으로 해결해 보자. 율법으로 해결하면 여러분 다 죄에 걸리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 나는 유대인들이 대대로 전승으로 내려왔던 이 율법만 믿을 거야. 그래? 그럼 율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랬더니 너는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됐어. 그럼 넌 죽어. 근데 내가 너를 살려준다고 했는데도 나만 믿기만 하면 이런 무수한 죄를 지었어도 내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능으로 너를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너는 그걸 믿지 않아? 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법대로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법대로 살지 못해도 가끔 대통령이 죄수들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사면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가라 할 때 나가면 되는데 이 친구가 끝까지 그럴 일이 없다고 안 나가면 그냥 있어야죠. 법으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계속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어야 하지만 오늘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사면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도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면 조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하는 이 말을 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사면하는데 왜 예수님은 사면을 못 하시겠어요?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면하시겠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우리가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권능이 생긴 것이고 그 권능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뿐이에요. 왜? 그 모든 힘이 예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믿지 못하는 거냐. 사면 조치가 8월 15일 날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곧 내려올 거고 너희가 부활하여서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로 내가 인도할 건데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렇게 왔다가 갔다고 여러 사도들에게 그렇게 누누이 말을 해주고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부활이 없다는 말로 설득을 할 때 그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게 쓰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그 말을 붙들고 가라는 것,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그래서 힘쓰고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헛되지 않고 수고하라고 하니까 가서 뭐 땅 파고 힘들게 뻘뻘거리고 이렇게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고한다는 것은 교회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본인이 수고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나팔 소리로 너희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자들은 들림을 받는 거고 들리지 않는 자들은 이제 대환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때가 있고 예수님의 때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요. 그리고 그 힘씀이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정도가 아닙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영원히 사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고,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에게까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